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충주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하는 일주일간의 그 코칭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2주 충주 영성학교 그 훈련 및 코칭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 성령이 임재하시는 내적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졸업생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외적인 증거,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3년의 훈련 기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점검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평안입니다. 기도할 때 평안하다는 것 말고 일상에서 마음 깊이 잔잔한 평안이 있고 좋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체크해 보세요. 환경에 상관없이 불안, 걱정, 두려움, 걱정 등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늘 기도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그냥 예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을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깨어 주셔서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라 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종일 헐떡거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가 늘 사모가 되고 마음에 늘 묵상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성령이 임재하신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성령이 임재하신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늘 유지되고 있는지 마음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그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예수 보혈의 능력이 진정으로 가슴에 새겨져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요한 1서 3장 9절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continue to sin,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이기기를 기도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중심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입장, 내 생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귀신은 너만 왜 맨날 당하고 사느냐? 너도 할 말을 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길갓밭처럼 단단하고 굳은 것이며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오시게 하는 중요한 태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에스겔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의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태어나니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습니다.
목사님과 코치분들이 드리는 코칭은 마른 뼈에 입혀진 힘줄과 살과 가죽이 되어줄 수 있지만 성령은 오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몸도 건강해지고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도 나가는 일이 생기지만 이것이 내주하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의 기도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심을 배우심으로 온전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예수께 순종하는 마음이 이 기도를 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혹의 영이 놓이는 덫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전심이 아닌데 전심을 드렸다고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주말을 영성학교에서 보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인했다고 믿어버립니다. 나의 하루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배당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올인하는 태도가 아니라 시간표 자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바로 순종으로 순종이다. 그렇게 생각나게 속이고 있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칭 시간에 목사님과 코치분들의 기도 코칭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보면 바뀐 것이 없습니다. 미혹의 영은 깨달음을 순종으로 착각하게 만들죠. 또한 미혹의 영은 은혜를 가장하여 속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주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자기 부인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태도가 삶에서 이어지고 유지되지 못한다면 귀신이 놓은 덫을 밟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동반한 회개가 참 회개라고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많은 회개의 경험들을 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애통함도 있는 것 같고 용서받아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참 회개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참 회개는 돌이키는 순종을 수반합니다. 회개 기도가 곧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의 결과 삶이 바꿔져야 참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습니다. 회개는 회심, 거듭남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또 돌이킴도 없는 회개는 그저 회개 기도에 불과합니다. 참된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고 몇 개월 지나서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적인 삶과 목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과 목표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참 회개이지 하루 두세 시간 기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중심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의 삶에 온전한 돌이킴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께서 사용될 돌은 채석장에서 떠낸 뒤 규격대로 다듬고 갈아낸 다음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돌을 쌓기만 하는 식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는 쇠현장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다 돌들이 연합하고 쌓아져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채석장에서 막 떠낸 울퉁불퉁한 돌입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시간은 채석장에서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자기 부인을 하느라 두들겨 깨고 연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를 뵙고 감사하고 찬양만 할 뿐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쌓아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채석장입니다. 우리 자신은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난 나에게 철 연장을 들이대고 다듬어 주고 계십니까? 깎아낼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만족 가운데 있다가 그날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성전으로
지어지는 돌이 되지 못하고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깎아주소서, 내 안에 모난 것을 다듬어 주시고 목줄로 튕겨서 재단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깎아지게 앞서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